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 중에 오늘의 포커스는 볼지어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씀과 두 번째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너는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을 깊게 체험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던 제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전 과정을 다 보았고 그 전에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었고 부활하신 후의 모습도 보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주님의 사역에 충실한 제자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요한에게 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모르는 후세의 사람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고 또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2000년 전 지금의 중동 지역 1948년도에 다시 재건된 이스라엘 땅에 오셨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겪으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일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형벌 과정을 다 당하시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는 피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2000년 교회 시대를 끝내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또 이들을 추종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임하게 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쭤보았을 때 재림 직전에 있어야 할 일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공중재림과 극소수의 휴거 성도를 끌어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이 휴거 사건과 휴거 사건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또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지는 환란기 이후에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솔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죄의 기원과 본질, 속성,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등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학도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샤머니즘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어서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 응답 받아서 세상에서 편히 살 것인가가 대부분의 관심사이지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문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너무 쉽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원죄 및 그 후손들인 전 인류의 죄악들, 그리고 지금 인류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연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과정, 고통스럽게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과정에 잘 나타나
죄에서 돌이킬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죄를 옳다 여기고 죄악 가운데 죄가 진리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피 흘림이라는 말은 조금 흘리고 마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등에 나오는 것처럼 제물이 피를 죽을 때까지 흘려서 그 피를 갖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땅에 7번 뿌리고 대속죄일 때에는 법계 위 속죄소에 뿌릴 정도로 희생양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계속 쏟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죽음을 당하게 하실 정도로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섭고 너무 무섭고 철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당해야 했을 그 심판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철저히 여기시는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 성품에 대해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 무지불식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죄 용서함의 과정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죄에도 자라는 힘이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자라게 돼서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속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죄를 지을 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에서 쫓아내고 그 보좌에 자기가 앉기 위해서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반역했었던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이 지금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그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태우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사랑, 진리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래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남은 자분들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런 남은 자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십자가 형벌 과정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실 때까지 흘리신 많은 양의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온갖 제사 과정에 있어서 피가 없다, 제물에 피가 없다.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 당시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도 뿌려졌지만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도 뿌려져 있어서 영원토록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라며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부터 순종의 피가 땅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 및 지도층의 불법적인 요구에 타협한 본디오 빌라도, 네이버 백과사전에 그 이름을 치면 서기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지역 총독으로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 말씀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 형벌에 넘기며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맞으시고 멍들고 피부 안에서도 피가 흘려졌고 39대 이상의 채찍으로 맞으시며 피부가 벗겨지며 등 근육이 노출되며 많은 양의 피가 흘려지셨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이마 머리에서도 피가 흘려지기 시작했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 형장까지 걸어가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양손과 양발에서도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체중의 한 7-80%가 물 성분이고 그 중에 피는 한 5리터에서 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나중에 확실하게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몸속에 있는 흐르는 피를 다 흘리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가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 가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우리는 각자가 그 자리에 있었었고 원죄가 있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그 고통의 자리로 몰아내며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28년 전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모습을 낭독 성경으로 듣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준 사람은 바로 너였다라고 제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11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서 있거나 멀리서 보았지만 이런 전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수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이 벗겨진 채 못 박히시는 장면과 손과 발에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는 동안 고통스럽게 계속 마지막 남은 몸속의 피를 짜내듯 돌아가시는 과정을 목격한 제자 요한은 3일 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40일 동안 예수님을 뵈면서 누구보다도 깊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또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서서히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시는 피제사를 하나님께 전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관련된 영화를 보면 피를 손과 발이나 등에서 조금씩 흘리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여 년 전에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그나마 사실에 가깝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그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였고 여러분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28년 전 저는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 born again의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가졌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죄였고 나는 지옥으로 직향하는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저를 깎아내리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었던 것도 참 큰 죄였구나라고 그때 당시에 회개할 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죄로 오염되었던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죄를 지었고 또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연약해서 죄질 때도 있고 또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준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도 지금도 또 효력을 발하고 있다고 믿지만 천국 성전의 법궤 위에 뿌려져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에 또 분명히 성전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11장 마지막 부분과 15장 마지막 부분에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열리며 법궤가 보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 피의 양은 바다보다도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한대로 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정이신 무한대의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법궤 위에 뿌려져 있는 피도 그 피의 양도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영역에 있고 또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영혼에 뿌려지며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흐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성화도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만큼 그동안 더럽고 오염된 영혼이 깨끗해지고 광채나는 흰옷 입은 사람들로 영광에 영광을 덧입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교통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도와 말씀 없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 세상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시 우리도 그 안에 있었고, 그 원죄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 영을 죽게 만들었고, 우리 영혼 육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를 죄의 강력한 힘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셨던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본뜻, 본질, 정체성을 깊이 알았던 제자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에는 아담 내려온 원죄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출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는 갈보리산 언덕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틀, 그 십자가의 형벌은 성막에서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천국 성전의 모형인데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형이지만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 번제단은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올리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던 그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언덕은 번제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생각 또 마음속에 있었던 삶에 회개되지 않았던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더러운 죄가 회개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을 통해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너는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의 전반부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과 여러분 개인 각자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이 죽으심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연해 있는 죄악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슬픔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곧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계시고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근본이시지만 죄를 옳다고 여기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죄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무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태초 영원 전에 세우셨던 계획대로 지금도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잠깐 동안 허락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정리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작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또 예언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점점 폐색이 짙어져 가고 있고 이제 곧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 전쟁을 하기에 너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이용해서 대리전을 했다는 것 또 대리전을 한 목적이 러시아를 멸망시키려 했다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포포포 뉴스에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미국의 성도들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것과
휴거와 휴거 후의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에 대한 비전, 꿈 등을 최근에 부쩍 많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이 안 좋아지면 100%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은 행동할 것입니다. 남침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휴거되는 성도가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 이후에 일곱째 인이 떨어진 이후의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매일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힘을 공급받고 인도받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면 베리칩 666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자가 되었을 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인간들이 세운 바벨탑은 무너져 가지만 이런 일들은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함 때문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고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죄와 악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마라나타.